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전개되는 열 문화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 문화 비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자기 종 10사람을 이제 소집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명을 내리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종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이 보고하기를 주임께 받은 한 문화 가지고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은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아무것도 남긴 곳이 없어요. 그냥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다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골자이고 요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요, 성경을 상당히 왜곡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누구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분명히 삭개오 이야기를 설교를 했어요. 자, 그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1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삭개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과거에 양심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버린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 결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문화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27절까지 쭉 이 열문화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뒤 문맥을 또 보셔야 돼요.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열문화 비유의 전후 문맥을 지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열문화 비유를 하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왜 열문화 비유를 그 중간에 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을까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겁니까? 그냥 놀려고 여행 가신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도 강팍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눈물 흘리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뭐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너희가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이 열무나 비유를 해석하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본문을 해석해요. 전혀 일리가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이 전후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주님의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평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가지고 평가하죠? 결과물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 귀인으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말은요, 결과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장사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자,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6절이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종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주인의 반응을 좀 잘 보세요. 주인이 칭찬을 하시는데, 우와, 네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 너 대단하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과를 보고 주님이 우와, 너 착하다, 충성되다,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정확히 보십시오.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종의 태도를 보시고 충성하는 착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보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15절에 나타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 부분은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하고 장사를 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종들이 장사하여서 무엇을 벌었는지를 알고자 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번 돈 가지고 와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번 돈 내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시기에도, 주인이 떠나서 없는 시기에도,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충성스러운 태도로 신실하게 장사했는지 그 종들의 태도를 보려고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인이 없으면요, 상사가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사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로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 있어도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태도로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착한 종이라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반드시 평가하시는데, 네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냐, 네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네가 얼마나 좋은 외제차를 굴리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을 평가하실 때도 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았는지, 아니면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로 살았는지, 그 사이즈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맡겨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태도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었어도 탱자탱자 놀면서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요 분명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이 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인이 누구로 비유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귀인이 황제에게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상소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이 비유 속에 지금 집어넣었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인데,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종들이요, 일을 할 때마다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고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겠는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하도록 힘을 붙돋아주고 밀어주지를 못할 망정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서 예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녹록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종들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와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은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요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서요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얼마나 소외감 느끼고 또 서럽겠습니까? 그때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셨을 때에 힘들어도 눈물 나도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고 면류받는 축제가 있어요. 그날이 꼭 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들러리 되면 안 돼요. 남들은 다 지금 막 칭찬받고 영광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가지고 빈손에 소외감 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에 면류관 받는 상급 받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좌절하고 싶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충성스럽게 못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열무나 비유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충성을 다해서 칭찬을 받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을 보십시오. 엄청난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종의 핑계를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번째 악한 종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요, 그가 그렇게 한 행동과 태도도 문제지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십시오.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종의 특징은요, 태도도 문제이지만 이런 말들로 10명의 종들 중에 자기를 포함하여서 8명의 종들이요 충성을 다해 일하지 못하도록 말로 오염시킨 주범이라는 뜻이에요. 이 10명 중에 2사람만 충성을 다했어요. 나머지 8명은요 충성스럽지 못한 악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라고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요 남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물귀신 작전. 안 좋은 일에 다른 사람들도 휘말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못하게 그냥 끌어내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총 10명의 종들 중에 2명만 충성스러운 착한 종이고 이 세 번째 악한 종을 포함하여서 나머지 종들은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종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없어요. 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종한테 물들어가지고 맨날 팅가팅가 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문제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임 전가예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주인에게요 책임을 떠넘겨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하나님 탓하는 사람은요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살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주인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물들어요. 이 세 번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요 나머지 7명도 다 물들었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자꾸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새 물들어요. 두 번째, 이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인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야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착취하는 인간으로 아주 지독한 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뭘까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견해를 다른 종들에게도 말로 퍼뜨려서 일하지 못하도록, 종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함께 해도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자꾸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요 안 좋은 이야기 퍼뜨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익을 남기면 그거 주인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잘 안 되고 무슨 일 생기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요 충성을 다하기가 어려워요. 신실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심는 거 없으면요 거둘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뜻은요 조롱하고 우습게 여긴다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된 그 태도를 보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봐요, 결과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셔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어떠한 건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때로는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했고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열무나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미션과 사명과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요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요 한 문화로 각각 10문화, 5문화를 남겼더니 각각 10골을 다스리는 권세와 5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수고한 종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보상 차원을 뛰어넘어요. 보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면서 더 큰 직분과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광일교회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피택된 세 분의 장로님들 또 5분의 권사님들이요 그동안 광일교회를 묵묵하게 지키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나 몰라라 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교회로 가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은근히 견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피택되신 8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자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열심히 해보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참 좋아요.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성구 암송도 원래는 2개씩 외워야 되는데 1개씩만 외우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2개 다 외우신 분도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제자 훈련하면서 삶을 나누는데 피택이 되셔가지고 이제 가족 어르신들과 통화하시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식구들이 광일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홀로 묵묵히 32년 동안 광일교회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장모님 권사님이셔. 근데 이분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 훈련이 이제 끝나는데 밤 한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목양실에서 혼자 딱 앉아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혼자 앉아서 한번 헤아려 본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교회를 같이 나오고 자녀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러우시면서도 동시에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으시고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직분의 자리를 맡기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연 충성된 사람인지, 과연 신실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더 큰 것을 맡겨도 되는 일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먼저 작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요, 양치는 목동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몇 안 되는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목숨 걸고 지켜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에 옵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요. 무슨 명령을 받고 옵니까? 그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 아버지도 다윗은요, 후보에 안 올렸어요. 쟤는 양에서 들에서 양치는 애니까 냄새 나니까 제하고 다른 아들들만 딱 세워놓은 거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요. 들에서 양치니까, 냄새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주목해 하고 보셨어요. 그러면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공격하면요, 돌멩이 들고 가가지고 곰의 입을 찢어버려. 그리고 양을 구해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뭐 이런 양치기가 다 있나? 곰을 쫓아가서 양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뭘요? 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인정하셔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목자의 심정으로 일한 게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양들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어디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양의 우리에서예요. 양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시면서 너한테 내가 이스라엘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기르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요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충성함과 신실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작은 일 맡기는 사람 맡겼는데 어떤 분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시시한 거 맡겼냐고, 이렇게 하찮은 거 맡겼냐고. 그리고 일 안 해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정말 신실하게 하는지, 충성스럽게 하는지.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요, 뭘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겠냐고요. 저도 안 맡길 것 같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불평이 많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도 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시와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와 노래인데요, 이분의 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거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성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이 1963년생이세요. 올해 한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목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교제하시는 모습이 신문에 나왔는데 참 벌써 환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공평한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한 문화를 가지고요 10문화를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한 문화 받았습니다. 분명히 한 문화 받았어요. 공평하게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너무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적표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평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절대평가하실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